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기교과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11과를 연구합니다. 그 제목은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입니다. 기억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난주 교과는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권면을 통해서 신랑이신 그리스도가 신부인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고 돌보시고 계시는지를 살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하여 주시는 권면, 또 상전과 종, 노예를 통하여서 어떤 권면들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번 기억절은 상전들에 관한 말씀인데요. 목요일 교과 시간에 자세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 성경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2017년에 생겨난 곳인데요. 여기에는 여러 오래된 성경과 사본들, 그리고 성경과 관련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18년도에 특별한 한 성경이 전시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은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피스크 대학에서 빌려온 성경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항해시대에 노예무역이 한참 성행할 때에 영국의 선교사들이 카리브해와 대서양 연안의 노예들을 개종시키고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끔 교육하고 훈련하는 데 사용했던 성경이었습니다. 1800년대 초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일반 성경에서 노예와 종들에 관한 그런 모든 내용들은 다 빼버리고 철저하게 어떤 권력자들, 그 상전들, 주인들 중심으로 만들어진 성경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은 구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 없이 하나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은 노예들이 보면 안 되니까 다 빼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배우겠지만 에베소서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이런 것들은 집어넣어서 그렇게 편집을 한 것이죠. 구약 성경의 약 90%, 신약 성경의 약 50%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악마의 편집을 하여서 기득권층, 그 당시 귀족들, 주인들을 위해서 편집된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은 바라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마음 아픈 성경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렇듯 종과 상전에게 어떤 이런 슬픈 역사가 있었지만 오늘 이 교과 공부를 통해서 진정한 상전은 또 종은 어떻게 처신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또 이번 교과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최고 충성의 대상인 예수님은 모두를 참되고 동등하게 대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매일의 일과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바른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과 관점을 본받아 매일의 관계에서 최선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삶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행하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과를 전체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누어서 살펴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 교과는 자녀들과 부모를 위한 권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교과에서는 상전과 종, 노예와의 관계에서 각각 상전과 우리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위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로서 에베소 5장 21절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이 모든 관계 속에 기초요, 시작이요, 밑바닥에 깔려있는 중요한 사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처럼 자녀들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했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하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인용하면서 이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흘러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귀한 의무이자 축복이지요. 또 특권이지요. 한번은 공익광고협의회에서 10수년 전에 이런 광고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효도하다라는 효자는 밑에 아들 자자가 한자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서 적혀 있습니다. 제목은 등 돌린 자식. 이 땅에 사는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올바로 돌보지 않고 등을 돌려서 무책임하게 부모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사적인 어떤 내용으로 뭔가 묵직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자녀들에게 정은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유아 시절부터 그들을 돌봐주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준 부모들에게 은혜를 입고 있음을 느껴야 한다. 그들은 부모들이 그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기를 때 얼마나 크고 작은 걱정들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까? 정작 자녀들은 잘 모르지요. 본인들이 부모가 되었을 때 부모들이 정말 우리를 그렇게 키웠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되어서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개소한 여주의 소망교도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교도소와는 달리 민간교도소입니다. 그래서 해가 바뀐 2011년에 전국에서 모범수들을 이쪽 교도소로 이감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모범수였지만 이곳에 먼저 와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새 다툼을 하면서 재소자들 사이에 많은 분쟁과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누구의 제안으로 이 교도소 내에 여러 곳에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액자에다가 넣어서 여러 군데 수십 군데 비치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다투고 서로 거칠던 재소자들이 숙연해지고 조용해지고 온순해지면서 싸우는 일이 훨씬 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각 그들이 다 그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마다 자기를 낳고 길렀는데 이렇게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각자의 어머니를 보면서 마음이 숙연해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이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에 나와 있는 이 단어, 이름조차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사랑 때문이지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들을 이렇게 노심초사 애쓰면서 키우고 했다는 것을 자녀들은 잘 알고 그 의무를 다해야 하지요. 여기 교회증언 2권 8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 면제되는 인생의 기간이란 없다. 자녀가 부모를 섬기고 공경하는 일에서 제외되는 인생의 기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씀이 교회정원 1권 39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부모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하는 것이 그들의 생애에서 주요한 연구 과제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저는 많은 젊은 부모님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의 최고 관심은 자녀들이 어떻게 행복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그걸 고민하는 부모들은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나이에 상관없이 계시는 부모를 더 행복하게 해줄까 고민하는 자녀들은 제가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굉장히 주는 의미가 있고요. 우리 모든 자녀들이 남아있는 인생 기간 동안 혹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자녀들을 위한 권면을 주신 다음에 부모를 향한 권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먼저는 부정적인 권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고 긍정적인 권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말씀합니다. 비슷한 내용의 의미가 골로새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낙심을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분노하게 만들므로. 그 결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지요. 여러분, 바울 시대의 유대 문서인 이 시라크라고 하는 문서에는 그 당시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갖고 있었던 태도와 교육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자주 채찍질할 것이다. 아이를 애지중지하면 장차 화근이 될 것이고 함께 놀아주면 당신을 슬프게 만들 것이다. 아들을 징계하고 그의 몽해를 무겁게 하여 그의 뻔뻔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여자나 아이는 굉장히 낮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남자나 부모는 상대적으로 권위를 가지면서 그 상대들을 훨씬 거칠게 다루었던 것이죠. 그 당시에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길렀는지를 양육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 신자들에게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자녀를 낙심시켜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시대를 역행하여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들은 오늘날의 우리 부모들을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여기 교회증언 2권 94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대는 가혹하고 지나치며 전제적이다. 그대가 초조해하고 꾸짖고 깎아내리고 하므로 그들은 그대에게 애정을 주지 않는다. 그대는 그들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는 듯 그대의 기분에 의해 손으로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기계라도 되는 듯이 그들을 대하였다. 그대는 그들을 노엽게 하였고 그들을 자주 좌절시켰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부모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는 많은 경우 화를 내고 자녀를 꾸짖습니다. 그때는 마치 기계를 다루는 것처럼, 무생물을 다루는 것처럼 함부로 대하고 인격적으로 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태도는 많은 부모들이 교정해야 될 태도입니다. 저도 이랬던 적이 많습니다. 부끄럽게도. 여러분, 아들을 삼수시킨 후에 의대에 보낸 한 엄마가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모든 관심을 자식에게만 쏟아부었습니다. 그 엄마는 아들의 고등학교 3년, 재수할 때 1년, 또 삼수할 때 1년, 총 5년을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5년 동안 한 것입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을 다하여서 아들에게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그 아들을 함부로 대하였습니다. 거칠게 대하였죠. 아들이 지방에 있는 한 의대를 갔습니다. 졸업을 하고 한 지방의 대학병원에 인턴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머니께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들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연락을 병원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아들에게서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은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 엄마는 먹고 자지도 못하면서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에게서 온 문자는 굉장히 뜻밖의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산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떠나니 저를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찾는다면 또 떠날 것이니 저를 제발 괴롭히지 말아주십시오. 이 아들은 힘이 없고 학생이었을 때 엄마의 권위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서 살았지만 이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엄마가 자격했던 그 모습과 의미를 알고 본질을 알았을 때 이제는 이 엄마를 떠났던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분명히 이 엄마는 아들을 사랑했지만 삐뚤게 사랑한 것이지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구를 담아서 그렇게 자녀를 대했던 것이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고 이런 상황이 모든 부모에게 초래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모에게 자식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은 오늘날 많은 부모들, 특별히 그리스도인 부모들도 꼭 기억하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았는지 또 했다면 어떻게 관계를 개선할 것인지를 깊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야 할 것이지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화나는 일, 분노하는 일이 참으로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우리의 크신 부모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게리 토마스가 쓴 부모학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혹 자녀들의 교육으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 어떤 교훈이나 방법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비하면 자식들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무색해진다.
아무리 씨름하고 지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내게 인내하시며 내가 자식들에게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내 약점을 참아주신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의의 자리에 이르러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가 자식을 인내해야 하는 것보다 그분은 몇 배나 더 오래 우리를 인내하신다. 우리는 자녀 양육의 가장 피곤한 면들을 오히려 우리를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로서 참 오래 참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늘아버지, 우리 하늘 부모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더 오래 참으시는지요. 우리가 화나고 그렇게 분노할 상황을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화를 내시고 분노하실까요?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인내해야 될 상황이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 양육에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를 참아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계기가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지금 글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양육할 때 참 많이 지치고 힘들지요. 왜 그런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그런 시간으로 자녀를 키워야 할까요? 바로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우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모를 키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한때는 자녀였다는 사실, 아니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녀인 내가 어떻게 그분께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혹 우리의 자녀가 좀 뜻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오히려 자녀인 우리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여, 그대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야 한다. 그대들은 순종을 요구하되 사나운 말로 하지 말고 친절하고 온유한 태도로 하라. 자녀들이 그대에게 이끌리도록 그대는 동정으로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품성,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고 그분을 충분히 묵상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에 먼저 가득 차야겠죠. 여기 교회증언 1권 218페이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부모는 그들 자신의 심령을 완전히 다스려야 하고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하게 자녀의 의지를 제어하되 마침내 부모의 원대로 하지 않고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하게. 여러분, 제가 세자녀 지도법이라는 책을 처음으로 읽으면서 이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하게. 여러분, 우리 많은 부모들은 부드러우면 확고해지지 않습니다. 확고함이 흔들리죠. 그런데 많은 부모가 확고하면 부드럽지 않습니다.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둘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부드러우면서 온유하면서 확고합니다. 이것들이 다 부모에게 갖추어질 때 자녀를 향하여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일이 예수님께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그렇게 되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예수님께 기도하며 우리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예수님을 닮은 속성을 자녀들에게 나타내고 자녀가 혹 훈계가 필요할 때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이 교육의 태도와 이 교훈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며 날마다 부모님으로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부모와 자녀에 관한 권면을 준 다음에 바울은 화열교과에서 바울 시대의 노예제도를 좀 언급하고 있습니다. 노예제도는 고대 이교도 사회에서 많이 있었고요. 기독교, 초기 기독교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바뀌어야 될, 없어져야 될 악습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스 로마 시대 때의 노예제도는 쇠사슬에 매여 있는 그런 고통받는 노예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노예들 중에서는 의사도 있었고요. 교사도 있었고요. 어떤 특별한 기술과 재주를 가진 장인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황실 노예 중에서는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끔찍한 노예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기 노예였다가 해방이 된 한 해방 노예가 이런 말을 하였다 그럽니다. 노예로 전락하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아름답다. 얼마나 이 노예의 상태가 끔찍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예제도를 없애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과 9절에 보면 종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한 똑똑한 여대생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아니 목사님, 성경에 상전들에게 종들을 두지 마라. 너희는 노예제도를 두지 마라. 세상과 다르게 살아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왜 종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또 종들은 상전에게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없어져야 되는 말씀 아닙니까?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교과 8과에서 이런 문구를 한번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제도와 법을 바꿈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기 원했다.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법을 줄이기 원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와 예수님과의 어떤 그 사역, 어떤 그러한 일하신 것의 모습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 그리스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먼저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제도를 이후에 개선하고 법을 줄이기 원했다고 했는데 여기 제도 중에 하나가 당시에 있었던 노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노예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그분이 일을 하셨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벌써 잡혀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러 오신 것이죠.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노예제도가 존재해도 주인과 종이, 노예가 서로 한 몸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노예제도가 있어도 그 의미는 무의미해질 것이었죠. 예수님께서는 더 큰 차원의 기별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도 따라갔던 노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459쪽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회의 기성 질서를 독단적으로 또는 갑자기 뒤집어 엎는 것은 사도의 사업이 아니었대. 이것을 시도하는 것은 복음의 성공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도는 바로 노예제도의 기초를 공격하는 원칙들, 만일 시행된다면 제도 전체를 분명히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노예제도나 세상의 악습이 존재했던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죄였습니다. 이기심이었죠. 그곳에 복음의 원칙이 들어가면 그 부분은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노예제도도 힘을 잃게 될 것이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답을 그 여대생에게 설명했을 때 그 여학생은 그랬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좀 알아듣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노예제도가 존재했으며 성경에는 그것을 옹호하지는 않지만 그 기존 질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보였던 그러한 성경의 모습들이나 기록 내용들은 바로 이 큰 원칙 속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요일 교과에서는 이제 종들에게, 특별히 노예들에게 상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취해야 될 태도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여러분, 종은 다른 사람이 주인이 보고 있을 때, 관리를 할 때 열심히 일을 하지요. 눈가림만 할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성실한 마음으로. 특별히 여기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핵심은 종들은 주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주인들의 종이지만 더 큰 주인이 계시다. 주인의 종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육체의 상전들을 대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핵심 권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진심을 다하게 되고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그런 태도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이 존재하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떤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입장으로서 특별히 우리가 낮은 위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관계 속에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구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에
창세기 24장에 종의 역할을 잘했던 엘리에셀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집의 종이었지요. 한때 성실했던 면으로서 아들처럼 여겼던 그런 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깁니다. 바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는 일을 맡기지요. 이 창세기 24장에 보면 그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한 우물에 가서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처자들이 많이 몰려올 터인데 제가 아가씨들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물을 줄 뿐 아니라 제가 함께 온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정해준 사람이라고 믿겠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에셀이 이렇게 좀 생뚱맞은 기도를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이 리브가였습니다. 미스리 리브가였습니다. 이 리브가가 엘리에셀에게 물을 줄 뿐 아니라 요청하지도 않았던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모습을 이 엘리에셀을 묵묵히 지켜봅니다. 창세기 24장 10절에 보면 이때의 약대 낙타는 무려 10마리나 되었습니다. 이 낙타들에게 물을 다 먹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부지런히 리브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일꾼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직장인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시키는 일도 잘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이 세 부류의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리브가는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에셀이 자기에게만 물을 달라고 했지 낙타는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이 리브가의 눈에는 이 말 못할 짐승, 먼 길을 걸어온 짐승의 목마름을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하면 이 아브라함의 집안 식구들은 많았습니다. 거의 1000명 가까이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이 집안의 안주인으로 들어와야 이 집안이 하나님 뜻대로 잘 움직여 가겠는가를 체험으로 한 것이지요. 이를 스스로 찾아서 하는 안주인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가 그런 사람을 찾았던 것은 엘리에셀이 바로 그러한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리브가의 집으로 가지요. 그때 음식이 차려집니다. 그때 엘리에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먹고 하면 안 되었나요? 누가 보고 있지도 않은데. 그는 성실하게 그는 자기가 맡은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함께 가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날 하룻밤을 자고 일어난 엘리에셀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여러분이 지금 외국에 중요한 출장차 만약에 업무를 위해서 갔다면, 그래서 그 기도하고 애써서 출장 간 목적을 잘 이루었다면, 성취했다면 바로 돌아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관광을 좀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에셀에게 이 지역은 외국이었습니다. 미션이 끝났기 때문에 좀 돌아보고 여행하면서 즐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가려고 한 것이죠. 여러분, 누가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인간 주인에게 보든 보지 않든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에 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권하는 기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노예는 아니지만 각각 소속되어 있고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떤 일꾼인지, 어떤 직장인인지,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책임을 맡은 직분자로서 행하고 있는지 이 바울의 권면을 통해서 한번 깊이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그가 상전들에게 기별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이 자유는 우리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여기 상전들은 너희도 그들에게, 여기 그들은 종들을 가리킵니다.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즉 종들이 상전들에게 진심으로 다하는 태도를
상전들도 주인들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위협을 그치라. 여러분, 그 당시 노예나 종들을 향하여서 주인들은 권력과 힘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각종 위협을 가했는지 모릅니다. 때때로는 먹을 것을 주지 않음으로써, 때때로는 가혹한 일을 시키면서 성적인 학대를 하면서, 심지어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들에게는 불에 달군 그러한 낙인을 찍음으로써 위협하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늘의 상전, 하늘의 참 주인이 계시다. 종들의 주인도 계시고 상전들의 주인도 계시다. 그들이 영원한 주인이 상전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대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 상전들, 노예의 주인들에게 더 크신 주인이 계심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만 자기가 가진 힘과 권위를 가지고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역할을 참 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백성들이 열방과 같이, 열국과 같이 왕을 달라고 해서 사무엘은 한때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지요. 이 사무엘상 12장은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로서 섬겼던 그 삼중 직분을 감당했던 사무엘이 이제는 백성들 앞에서 물러나면서 고별 설교, 고별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는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는지, 누구를 압제하고 속였는지, 뇌물을 받았는지,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위와 권리와 힘을 가지고 함부로 나를 위해서 사용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여기 부조와 선자에도 보면 사심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끈기 있고 사심 없이 열심으로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뉴스나 신문에서 나오는 많은 정치인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자신과 자신의 주변 측근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 권위를 백성들, 사람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지 못한 기사와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뉴스에 보도가 됩니까? 그것들은 많은 사람들을 슬프게 만들지요. 이것이 지금도 권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빠지게 되는 많은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의료 선교사로 왔던 이 류재한 박사 부부, 조지 헨리 류, 이 의사를 잘 아십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주치의였죠. 그가 돌아가신 후에 양화진에 있는 그 선교사 묘지에 묻혔습니다. 거기에 아름다운 비석이 새겨져 있는데 그 비석에는 자기가 평소 했던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한국에 구경 삼아 나온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나의 뼈를 묻을 각오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리가 한국 백성을 해치려 온다면 도망가는 목자로서가 아니라 그 양을 위해 희생할 각오를 하고 온 선교사였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소홀히 치료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박사를 치료할 때나 시골의 안악내를 치료할 때나 똑같이 나의 최선의 노력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주치의로서 대통령을 치료한다면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진실하게 치료하겠습니까? 그런 그가 삼육서울병원, 구 위생병원이죠. 위생병원의 원장으로서 저 시골에서 올라온 허름한 안악내를 치료할 때 어떻게 똑같은 마음이겠습니까? 오히려 더 쉽게 편하게 진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의술과 이 위치를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할을 잘한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위를 맡은 그런 상전들, 주인들, 고용주들 혹은 높은 분대에 있는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위협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늘에 우리의 참 상전이 계시고 참 주인이 계시는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이번 교과에 나와 있는 이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는 자녀를 포함한 어린아이에 대한 권면, 또 부모에 대한 권면, 또 고용인, 우리가 부하직원이겠죠. 종,
밑에 아래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모습, 또 위의 사람 혹은 뭐 상사 직원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권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서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 되게 만든 그 연합을 성령을 통하여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오늘 우리 신자들의 몫인데, 지난주 교과에서는 부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어떻게 그 하나됨을 지킬 것인지, 그리고 이번 교과에서는 부모로서 혹은 자녀로서 그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연합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리고 또 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아래에 있는 사람들과, 또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위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그 하나됨을 지키고 유지할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실물교훈 36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꼭 읽어보시고 기억하신다면 그 연합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분이 이 지상에 계실 때에 하시던 일인 동시에 하늘에서의 그분의 일이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충격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실 때 어땠을까?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섬기러 오셨고 결과 죽으러 오셨던 그 삶 속에서는 예수님은 분명히 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에 계실 때 하늘에서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섬김을 받다가 이 땅에 오셔서 섬긴 게 아니라 하늘에서도 섬기셨고 이 땅에서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루시퍼, 사탄이 된 루시퍼가 하늘에서 정말로 보고 감동을 받았더라면 그가 예수님의 자리를 취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켰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모된 자세로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자녀된 모습으로서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나타나야 할지, 또 우리가 아랫사람으로서 뭔가 이렇게 더 많은 일들을, 또 분주한 일들을 해야 되는 아랫사람의 위치, 또 권위를 가지고 있지만 아랫사람들을 평화롭게 행복하게 잘 지도해야 되는 지도자와 리더로서 이 말씀을 잘 집중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원칙과 또 어떤 삶의 태도가 나올지를 깊이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일과 교과를 통하여서 최고의 충성을 먼저 자녀나 부모나 상전이나 어떤 사람에게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두시면서 그 하늘에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부모와 자녀에게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는지, 아랫사람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또 지도자, 리더로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그 연합, 하나됨을 성령 안에서 붙들고 지키는 그러한 교과의 공부의 귀한 말씀이 되고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일과 공부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